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척 거부했던 한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선생님이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갈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홍해바다는 사실 얕은 갈대바지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을 건너는 것이 무슨 큰 기적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뭔데? 왜 그러는데? 그때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얕은 갈대밭에서 어떻게 그 많은 애굽 군대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적.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적이 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이라고 했을 때에 그거 원인과 결과가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객관성이 없으면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기적이 그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적을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주의, 이성주의가 기적을 그쳤다고 하면서 몰아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뭘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이 그쳤다고 하지만은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부두 직전에 있는 사람들, 암담한 삶의 터널에서 절망과 실망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그쳤다고 생각하고 기적을 믿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기적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 지금 기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리고 현재 있는 이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한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다 고치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잔잔케 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1년도 표에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19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2시에 짝을 지어서 보낸 다음에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잠시 한적한 곳에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샛길로 인해서 더 빨리 그들에게 도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간 사람보다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 중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몰려가니까 그럼 뭔가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한번 찾아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쉬려고 했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쉬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오면 참 불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귀찮아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은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무엇을 향하여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이런 양 같은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2020년들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계획을 했으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거의 무작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1년도 올해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했었지만은
막막하기만 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발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목자가 인도해 나가야죠. 푸른 초장으로 실마른 물가로 누가 인도해요? 목자가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어디에 좋은 풀이 있으며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 이곳저곳을 살피는 그러한 성실함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 앞서서 그 목자조차도 없으니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뭡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백신, 치료제,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지금 필요하지만 그것을 체험받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위험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목자가 짐승을 잡고 도적을 몰아내고 위험의 그러한 곳에서 골짜기에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그 양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없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노바의 속국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무슨 위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에 노출돼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입과 코를 막는 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손을 씻게 되어지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이것은 뭡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 잡는 양 같은 지금 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매우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장은 저녁 때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욥기서 30장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아파 보실 때 낮에가 많이 아파요? 밤에 많이 아파요? 낮에는 그래도 활동하니까 괜찮은데 밤에 오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더 아픈지 몰라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어떻게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절망에 깃들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많은 삶이 실망합니다. 많은 삶이 절망합니다. 많은 삶이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는 것이 뭐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만드는 식당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아니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에 있는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초조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 한계의 때를 만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을 서로 먹게 되는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이 모든 환경, 이 한계 앞에서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는데,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는 게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감사로 시작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뭡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요, 그들을 그냥 치지 않는 거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거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영적으로 둔감해요. 그 전에 12년 동안 혈증 들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고요. 야이르의 딸, 회당자의 딸이 고침을 받고요.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다 모자랍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안 되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잡혔을 때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주님의 심정이라면 많은 주가는 목자른 양들을 살리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외면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뭐예요? 예뻐져요가 아니라요, 사랑을 하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책임을 주는 거예요. 굶주린 목 잡는 양 같은 저들을 보고 제자들은 그들의 이제는 문제니까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너희가 책임을 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거기를 방역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더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느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임은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목 잡는 양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임하는 기적, 그럴 때에 바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되었고 치유가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의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은 현재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6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미비합니다.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예수님 앞에 들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요, 자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충족시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나에게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조그만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떡을 해서 먹고 죽으리라. 그 떡을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것을 하려고 갈 때에 농담이야. 어떻게 네 것을 먹을 수 있겠니? 하면서 만류했을 수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안 먹고 사는 것이 낫잖아요. 이 안 먹고, 내가 안 먹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 먹지만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어떤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끌어안고 있고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이건 섬김이에요.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따뜻한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바람을 무릅쓰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과 간절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른 어디에서 기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것, 내가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이걸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놓으면, 그 내놓는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 현장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입니다. 순종하라면 벌써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순종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먹을 것을 효과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하려는 데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은 다 제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제껴져요. 내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질서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질서와 조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니까 요즘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질서를 무시하면 혼란이 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은 다 이리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똑같아요. 배고프면 배는 게 없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요, 15,000명에서 아마 2만 명도 넘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면은요, 밟히고 짐 늘리고 아수라장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것이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은 무산되었을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기적은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제자에게 나눠주는 이 질서가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풍미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이나요, 지하철을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앞자리에 있었으니까 앞에서 들어가는데 자리가 있어요. 한 2-3 자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으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슉 하고 들어가더니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오 주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을 옆에다 딱 던져놔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권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 누구보다 함께 자리를 딱 이렇게 맡고 놨는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오 주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에피소드로 들리십니까? 이 상황이 바로 한국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질서 의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서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들은요 이렇게 때를 지어서 50씩 앉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하나 달지 않냐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교회 예배 상황의 무질서를 지적하는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의 질서 의식을 강조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 막이라는 말은요 그 사이에 던진다라는 언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이에 끼어가지고 깽판 친다, 아까 얘기했듯이 새치기 한다, 참수한다. 이게 성도끼리 사이가 좋았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수하고 이간질 시키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교회도 서로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는 게 누구냐? 이 사탄이요. 줄 서서 질서대로 교회도 이렇게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깽판 친 게 뭐냐? 깽판이라는 말은 이건 별로 좋지 않지만 마귀가 바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질서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례하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례라는 말은 뭐냐? 아스케마라면 이 아는 없다, 스케마는 뭐냐? 어떤 모양, 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스케마는 어떤 품위가 없다. 유스케마라는 말은 뭐냐면 있다, 품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질서 있는 삶은 뭐냐면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품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본받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스케마. 여러분 성도의 품위가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가서 어디 가서 새치기 하고 목사가 어디 가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이건 목사의 품위가 없어지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떡 5개를 나눠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냐고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좀 상황을 좀 판단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에 순종하고 갖다 주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었다. 놀라운 거예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습관과 내 고집과 아집 자만 다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한 번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요, 다음 주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눠주겠을 때는 이건 아주 쉽어요. 왜 쉬운 줄 아세요? 방금 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순종하는데 무슨 순종이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지라도 앞으로 나타날 결과를 알고 믿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찍 나오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마스크 쓰고. 끝나면 다 간 다음에 그냥 뒤에 맨 맞이하고 나가세요. 새벽에요? 자리가 널널해요.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하세요. 11조 하는 거요? 처음은 힘들어요. 보리떡 5개 나눠주는 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11조 하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강압적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결과를 알고 순종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안 하는 사람이 하게 되고요,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기적,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에 쓰임받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보니까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자가에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했다. 기적은요,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적이 뭐요? 백신이 아닙니까? 이 백신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해야죠. 몇 사람만 하면 또 천육이 또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또 하나는 그들의 부족을 다 채워줬어요. 다 배불리 먹고요,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사르밧 가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충만케 해주셨다. 어느 한 일부분 사람만 백신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제는 상체를 가지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는 기적의 역사,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말씀에 그걸 모아라.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온 다음에 그걸 남은 것들을 이리저리 모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요, 집에서 참 하기 싫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빨래보다도 설거지래, 설거지. 왜냐하면 설거지 하기 전에는 저 밥을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만들고 배고프니까 하는데 내가 배부르고 나니까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밥을 이제는 이렇게 빨리 차려주는 것은 부인이, 아내가 배 고프면 빨리 차려주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아내가 배부르면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남은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이 누가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가 되지 않는 기적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번에 여러분 이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우리는 죽어서 간증을 남길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 잡는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코로나19 시대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온심하게 사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도록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모든 사람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계속 드려집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설교문이 나가고 주부의 스님대로 하나님 말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은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용고시 2차 시험 1차는 합격했고요. 우리 박초령 청년이 26일날 27일날 2차 시험에 치릅니다. 위에서 기도해서 합격하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취직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 의료진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에게 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을 지치지 않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지켜달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차원이 다른 이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